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식탁에 초대한 초청과 또 성만청과 초청, 예수님의 초청과 상,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이렇게 육숙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는 겁니다. 이때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수족병이라고 심장병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팅팅 붓고 손도 팅팅 붓는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논쟁을 이렇게 벌이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사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개념만 있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는 이 질문에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 물에 빠졌다고 하자. 네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의 가축이 지금 소중한 가축이 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있겠느냐?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에 네 아들이 구덩텅이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뭐든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안식일에는 평안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 또 고통에서 노임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에 치료받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잔치집에 청을 받거든 너희들은 상자에 앉지 말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는 언론이 발달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면 상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보면 우리 동네에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출세했구나. 지금은 언론을 통하여서 다 아는데 저도 이 앞전에 이 잔치집이나 결혼식장이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가면 그때 이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네. 정말 누가 연세대 교수가 됐다네. 아니면은 SBS 부사장이 됐다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오고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된 사람도 왔고 그 사람한테 조문을 받거나 아니면 축가를 받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 때는 언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혼인잔치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행사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인정받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결혼식장이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갔더니 정말 성공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동창들인데 성공을 해서 치과 의사도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SBS 부사장으로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당시 때는 높은 사람일수록 상자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서
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순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성공하는 사람이거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았지? 저 사람이 이번에 뭐 국회의원 됐다네. 하면서, 그러면 앉을 자리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언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자리를 배색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 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금식 40일 했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한 방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막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을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아마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을 자주 영적인 교만함이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말석에 앉아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이렇게 이제 천국은 혼인잔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런 사람이 제일 말석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친구고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사람 영광을 받는데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이 더 높고 인정받은 사람이 왔어요. 그랬을 때 거기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말석에 가서 앉아. 너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렇게 벌어질 때에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이 잔치가 배설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첫째 비유를 통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인데요. 14절부터 오늘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잔치가 천국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왕의 잔치예요. 예수님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 이런 잔치인데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천국잔치가 배설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잔치를 이렇게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왕이 오늘 본 말씀에 천국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이 왕을 무시하고 멸시를 해서 사소한 자기 일 때문에 초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에 행했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본말을 끄집어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안식일날 잔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런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잔치, 이 떡과 포도주나 이런 맛있는 음식을 주일날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청해서 주일날 이렇게 먹는 습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에서 아니면 농촌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배설할 말씀은 정말 너무 무궁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잔치에 아무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네가 고침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들을 청했는데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를 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사람이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당시 때에 왕이 그 사람을 초대를 하면 왕이 초대할 때는 이거 음영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과 모든 재산은 누구 거냐면 왕일 거예요. 왕정시대는 왕의 백성이고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재산도 왕이 필요하면 왕이 가져가고 건강도 다 왕이 가져가고 그런 시대에 이 왕이 우리 잔치를 위해서라니까 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밭을 샀는데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밭을 사려고 하면 원래 밭을 샀던 사람들은 이 토양이 어떤가, 위치가 어떤가, 이 밭을 사서 내가 콩을 심어야 될지 뭘 심어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심잖아요. 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찮은 이유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하찮은 이유로 그 음영을 거역했던,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둘째 거절한 사람은 소 10마리, 5결이, 2마리가, 우리나라는 토양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소 하나가 끌고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돌도 많고 토양이 안 좋아가지고 다 소가 2마리로 이렇게 한 결의로 인하여서 끌게 되는데, 원래 이 결의들은요, 농사 지을 때 소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소가 농사를 잘 지은 일소인지 일소 아닌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삽니다. 그래서 일소이면 한 우리나라 돈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비싸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일하는 소가 훈련받는 것이 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일소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소를 사기는 사는데 일소를 산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는 소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멍에를 매고 코를 뚫어가지고 일소를 만들어서 밖에 갔다가 일소로 팔아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100만원 벌었다는 동, 이 소리를 내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일소는 사실, 그런데 일소를 훈련시키러 간다? 이미 이 일소들은 다 훈련되어 있는 소들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하찮게 여겼다, 별 볼 일 없이 여겼다 라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 수가 없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왕의 잔치, 이런 잔치에 이렇게 종을 통하여 초대할 때에 그걸 귀하게 여기고 수중하게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해봐도 이 세상 일이 더 우선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금 현재 임해 있는데 예수님의 다스리는 왕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쩔레쩔레 긁고 목사님 내가 바빴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세종의 사람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굉장하게 불쾌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복이 들어서도 갈 거고, 아니면은 가문의 영광대도 갈 거고, 아마 갈 거예요. 몇 사람을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랑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하고 대통령과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옆에서 밥 먹은 거 이렇게 다 찍어 놓고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주일도 안식일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것은 왕에 대한 신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분 앞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왕에게 순종하고 왕의 명령을 제1우선으로 아마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찮게이기 때문에. 별걸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 직접 여러분들 오라 그랬나요? 종을 시켰어. 주의 종을 시켜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교회 광고를 내면,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교회 광고를 이번에도 생명의 삶 성경 공부, 8기 성경 공부가 12월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의 내용입니다. 또 직분자의 성경 공부가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에 가장 푸짐하게 음식을 먹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아주 푸짐한 음식을 해놓고 손님을 초대하고 식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서 교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석에 초대받으면서 아주 기쁘게 치러받는 이런 그 장소가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거부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겨가지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잔치가 너무나 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은혜가 맛보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야 돼. 24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4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맛본다. 정말 주일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맛보는 겁니다.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알잖아요. 천국의 본질을 맛보는 거예요. 이 음식은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뭔지, 아니면 이것은 만찬을 즐기면서, 이것은 성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맛본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맛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이나 하나님의 초청을 다 거부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맛보지를 못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이 정말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음식을 먹고 영생을 얻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한번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거 만족감을 누리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맛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천국의 은혜의 맛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만찬은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볼 만찬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혼인잔치의 배설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이 만찬을 맛보고 천국을 맛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땅에서 얼마 전에 저희 친구 아버지가 죽어서 저에게 이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수원 사람이라 수원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실은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명복을 사시는 빌더라고요. 자, 정말 그런데요, 거기에 결정들을 보면 명복을 사람들이 비는데 죽어서 아름다운 곳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가세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잔치를 맛봄으로써 내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홀히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을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이 땅에서 왕이 부를 때에, 잔치에 부를 때에 응하고, 거기에 부를 때에 응답하고, 거기에서 왕의 잔치의 맛을 느끼면서 구원과 영생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그 구원의 초청잔치의 맛을, 음식의 맛을,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도 여기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해서 이 사람들을 말고, 저는 자, 할 것 없이 눈먼 자, 안진뱅이, 스스로 절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잔치와도 해방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정말 여태까지 세상을 향했던 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손으로, 또 세상이 마비되었던 이런 발과 발들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성도들로 바꿔가는 것이 천국의 비유다. 천국 뭐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배설하는, 오늘 성만찬식을 합니다만 이 성만찬을 통하여 배설하는 이 놀라운 것이 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고, 성만찬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맛을 느끼면서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안진병이 각종 이 모든 것을 고쳐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저는 이 안진병이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또 이런 저런 사람들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맛보고, 그래서 안진병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소리를 질러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비유를 오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을 거쳐서 예화를 들어있는데, 한 아들은 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좀 밀겨야 된다. 큰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나는 싫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서 아버지 때 들어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죽어서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봐봐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성도 같지만, 그러나 삶 속에, 포도원인 삶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런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불순종한 것 같고 입이 거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떡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시작해서 내 행동으로 내 안에서 적응이 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내 마음속에 있는 행동과 내 발과 손까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요즘 어떤 상담을 받느냐면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봉사 안 하고 사람들과 관계는 안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이 구원의 관계, 은혜의 관계는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과 인간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관계는 완전히 개떡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걸로 나의 신앙을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 아세요? 어른도 거부하느냐? 수없이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수없이 말씀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은혜는 받습니다만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습니다 라는 사람은 그 말에 사람과의 화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거나 마음속에 섭섭한 것을 칼 갈고 있거나 이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된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바리새인들이에요. 네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엉켜 있으면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고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참 원수까지 사랑하고 수없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배격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는 아멘 은혜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은 너희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그 사람보다 먼저 천국을 먹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다스림을 받고 창기들은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나는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순종하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삶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리새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바리새인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 말씀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왕이 천국잔치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바꾼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이렇게 초대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야, 가서 초대를 해라. 전말할 것 없이 뭐 누구든지 다 초대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애복을 다 나눠줍니다. 애복을. 그런데 청함 받았는데 애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애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밖에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간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태감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사실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복. 많은 사람은 의복은 십자가의 의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의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지, 성도가 입어야 할 의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무슨 의복을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느꼈어요. 그러면 무슨 의복을 입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하라고 했으니 이 새 마포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이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순종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인격의 옷을 입고, 예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너희가 받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것은 무슨 옷이에요? 인격의 옷, 순종의 옷.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긴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 성도들이 행실의 옷을 입지를 못해요.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지를 못하고
못하고 마지막에 쫓겨가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는, 앞으로 가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에는 태강 사람들은 마태복음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22장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서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가 천함받은 사람한테 태감받은 사람은 적다. 천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는 사람은, 태감하는 사람들은 심히도 적다. 심히도 적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 십자가의 옷, 행실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결박해서 밖에 던질 때에, 아니 나는 옛날에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꼴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그 22장에 보면 초청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징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봐보세요. 21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에서 봐보세요. 5절 마태복음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냐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자는 합당치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요, 행위 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면 성경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에 응하자면 거기에 응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거절하는 사람조차도, 물론 다음에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성경권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을 맛을 알고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맛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맛을 느끼는 그 사람이 첫째는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의 의복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세마포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께 입혀주셨어요. 거룩한 의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하여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 옷을 내가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의복이에요. 근데 그냥 이 거룩한 의복을 입혀줬지만 더럽게 살아가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청받았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다. 맛을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초청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주일날 초대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맛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하지 않냐고 늘 순종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성경 공부 말씀의 은혜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양하면서